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즉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대표적 의인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여 자신이 산장에서 증거했던 이신득의의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교리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득의 복음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복해서 증거를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이 행위를 통해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3장에서는 이 이신득의의 진리가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간을 초월하는 구원의 진리임을 증명하였고, 4장에서는 그 진리가 구약과 신약, 그 시간을 초월하는 만세대의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의의 원리는 전 역사를 통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런 로마서 4장은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이 행위와 무관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9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이 할례와 무관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13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언약도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의 통일성, 즉 이신득의의 진리가 유일한 구원의 진리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왜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수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의인의 전형으로서 유대 랍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아브라함이 3살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여 할례와 율법이 있기 전에 그것들을 예비적으로 수행하였었고, 일생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 완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과 2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랍비들은 이 두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에 나타나는 의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의의 열매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동반자, 언약의 파트너십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육신으로 라는 말은 육신의 원리를 따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랑하기 쉬운 것들, 즉 율법적으로 의로운 행위들 또는 할례와 같은 종교적 의식들 또는 육신의 혈통 또는 열광적인 종교적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인 행위들, 할례와 같은 종교 의식들, 육신의 혈통, 열광적인 종교적 행위들을 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고 말 사르카, 육신의 원리, 육신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2절에 행위라는 단어도 업적, 일이라는 뜻으로 1절에서 말한 육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담의 믿음의 아들인 셋의 혈통을 이어받은 의인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혈통을 이어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많은 셈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셈의 후예들이, 믿음의 후예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되었던 곳 중에 하나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판매업을 하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아들이었다.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믿음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혈통도 자랑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이나 인품이나 업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 프로스 데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껏 신비화시키고 미화시켜서 무조건적으로 떠받들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선민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카도스 케그라프 다이라고 하거나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현재형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기초에서 듣고 깊이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하고 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라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의 패권 전쟁에서 롯을 구해낸 후에 헤브론에서 낙심하여 장막에 박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여기서 그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입양하여 노년을 보살피고 장례까지 잘 치르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사를 해결할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기 여겨주셨다라는 단어 로기조마이는 간주되다, 셈하다, 그러니까 상업에서 이게 셈치다, 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인 셈 쳐주셨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인 셈 쳐주셨다,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인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과 언약 파트너십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는 이 단어는 부정, 과거, 신적, 수동태, 즉 문법적으로 그 칭의가 하나님에 의해 단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구원이 칭의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은 것 외에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을 자기 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하반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이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심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웨헤에민, 아만, 아멘의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신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은 하나님에 의한 사역,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된 것은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외적 조건이나 자신의 지혜, 율법의 행위, 인간적인 혈통들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랑으로 하면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3층천으로 올라가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것조차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바울조차 내세우지 못한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만큼 이르게 되었다. 그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요만큼밖에 되지 못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긍휼과 겸손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 동거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들어서게 해주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의 상황은 그와 그의 아내가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몸이 너무 늙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자신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가치가 전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이런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주장은 당시 유대 랍비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의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서 연유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거짓 진리가 견고한 진으로 수축된, 견고한 진이 수축된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칭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거짓 진리에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따르는 조례들, 장로들의 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조례들을 따르는 조항들을 몇백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는 그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라는 거대한 영적 무지, 흑암에 휩싸이게 되고 마침내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거대한 이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사이비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왜 암흑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The Black Age. 그것은 영적 암흑기, 종교적 암흑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모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교황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고 성경보다 그들이 만든 유정들을 더 지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체가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 무지와 오해라는 깊은 흑암에 빠져 기독교 자체가 거대한 이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세속화되고 타락하여 교황이 레오 10세가 1513년에 즉위한 레오 10세가 교황청의 재산을 부패로 타락으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의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면제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귀족은 100만 원, 서민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은 종교 지도자들의 내연녀와 그들의 사생활을 키우는 곳이 되었고 교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비주의가 극성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지를 타락하기 위한 성전이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미명을 붙여서 수많은 어린 소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장애인들이 되거나 죽어서 그들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무지가 이토록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년의 어둠을 뚫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본래 거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과 싸움을 싸울 만한 투사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신학교의 교수로서 조용한 학자형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면제부를 판매하는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진하게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면제부 판매가 얼마나 부당한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95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95개의 라틴어 반박문을 만들어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게시를 했어요. 특히 그는 그 반박문 36조에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면제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죄를 사면받을 권한을 가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종교 권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종교 권력은 이것을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거대한 영적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던 인쇄술에 의하여 이 95개의 조항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 15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루터의 시도는 수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불러내어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비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혀지게 된다면 흑암의 권세가 파쇄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와 미혹의 권세가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삶의 매 순간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내시는,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살아내시는 이 언약의 파트너십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이교도가 되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짓된 약속을 붙들고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에 기초한 올바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그의 학벌이 그의 권위를 지탱해 주었습니까? 그의 훌륭한 가문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까? 수십 가지의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그의 은사가 그의 권위를 지탱해 주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데서 그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이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1대1로 세워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거대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대한 이교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부역자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의 부역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디모 3장 16, 17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내가 내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상고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은 이적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대속함을 받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 이후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다 구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동행하시며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도록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집,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하나님 모두 무너지고 불로 연단하여 남는 금으로 지은 집만 오직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은, 인간이 세운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일지라도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의 건물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우리 안에 군대가 있고, 우리 안에 분향단과 진설병과 물두멍과 제단과 성전 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여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다가도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고 꿀처럼, 송이 꿀처럼 더 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달게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거짓된 모든 진지들이 다 무너지고 구원의 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네. 죄송합니다. 585장 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다른 복음에 섞여지지 않기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복음의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는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구약의 성경 진리에 입각해서 복음을 변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타난 어떤 은사와 이적이 그의 복음에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직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과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토록